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은 앞에 총독 다뜨네가 바사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대로 성전 건축을 허락을 누가 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문제가 없으니까 왕의 재산으로 그 일을 돕게 하라는 왕의 조서가 떨어졌으면서 그 이후로 성전 건축이 탄력을 받아서 잘 이루어진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성전을 잘 건축한 다음에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뜨네의 등장으로 다시 방해를 받을 위험에 처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그 방해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협력과 도움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다뜨네가 들쑤셔서 편지하지 않았으면 다리오 왕이 창고를 조사해서 왕위의 창고를 조사해서 과거 선조의 조서를 발견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뜨네의 편지를 받고 조사를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뜨네에게 그들을 방해하지 말고 그 왕의 조서, 원래 선조의 조서대로 건축하게 하라 하고 또 그들로 8절에 보니까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냥 건들지 말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멈추지 말게 하라. 더 열심히 잘하게 하려고 끝까지 그 일을 잘하게 하려고 하고 세금 중에서 왕의 세금 중에서 왕이 가진 재산에서 그 경비를 끊임없이 대주어서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어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의 재산으로 경비를 지원을 받아서 돈이 없어서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해준 것입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대적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다뜨네 총독의 그 편지가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것이죠.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 그리고 왕들과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연 현상을 통해서만 또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단 4년 만에 급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방해와 모든 낙심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방해를 오히려 협력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백성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요. 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면서 중단되었던 이 성전 예배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요. 또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킴으로 절기를 회복합니다.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전에 역대하의 말씀에서도 봤는데 오늘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6절에 보면 또 22절에 보면은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즐거이 했다 했어요. 즐거이 봉헌식을 하고 즐거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배와 의식과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과 활동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1000km가 넘는 그 험한 광야길을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잡혀갔던 곳에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기반 아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자유롭게 자유민으로 누리며 사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오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왔던 4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저 돌아왔습니다. 다시 온 곳이 어디입니까? 대도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다 폐허가 돼서 무너져서 자기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회복시키고 세워나가야 될, 고생해야 될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요. 왜? 예배와 절기를 다시 회복하려고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의식과 절기와 모임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와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6월절을 지켰고요. 대대로 6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고요. 이제 새롭게 출애굽 구원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곡국에 돌아온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 세대입니다. 비유로 따지자면 출애굽 세대랑 같은 거죠. 출바벨론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뭘 해야 됩니까? 다시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 신앙, 그래서 처벌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잡혀간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상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제사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걸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절기 6월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 무교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모함이 있었던 거지 단지 예배 형식과 예배 의식을 회복하려고 단지 모임을 공동체를 다시 만들려고 정도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한 거고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기반 시설을 다 버리고 수천 킬로 넘게 넘어와서 사막길을 와서 고생해서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과 예배와 절기와 공동체를 회복하고요. 그것을 회복하면서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즐거워요. 그들이 즐거워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의식을 즐거워한 게 아니라 잔치의 즐거움을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모임을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코로나에 시달렸다가 풀려났죠. 이제 슬슬 예배 회복, 기도 회복, 공동체와 모든 모임과 사역의 회복을 소망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3년 동안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 잘 못하고 공동체 잘 못 모이고 구역 모임 못하고 전도 잘 못했나요? 그 모든 사역이 잠시 쉬었나요? 식사도 못했죠? 근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갈급함이 넘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 갈급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동아리가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사람이 모이고 똑같이 뭔가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즐겁게 교제도 하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세상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의 차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것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한나가. 신명기 12장 12절 또 18절, 신명기 16장 11절, 신명기 27장 7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11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시편에서는 계속 자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고 우리가 되찾고 지켜야 될 것,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근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아니, 삶과 신앙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긴 합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즐거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예배, 모임, 교제, 여러 사역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또 우리 삶에서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위해서 힘씁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모함과 주님으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과 사역과 또 개인의 삶의 현장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길,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주님의 일이 게으르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열매 맺는 삶을 열심히 추구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모함과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